책 읽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책사모입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 추억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엇을 동경하고 꿈꾸셨나요? 저의 정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이야기가 빨강머리 앤이라면 두 번째로 많은 영향을 준 책은 작은 아씨들입니다. 작은 아씨들 역시 어릴 적 TV에서 방영되는 만화 영화를 본 후 책을 읽고 영화도 시즌별로 모두 보며 오랜 팬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추억의 작품을 오래도록 좋아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아씨들의 저자 루이자 메이 올컷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참정권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시절 여성으로서 교사, 가사 도우미, 작가로 일을 하며 작품을 썼는데요. 자신의 가정 환경과 자신의 가족을 작품 속 등장인물에 투영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내 자매들의 성장 소설일 뿐만 아니라 청교도 사상을 바탕으로 개신교 성도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자의 모습은 내 자매 중 둘째인 조에 투영하였고 주로 어머니의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교훈을 전달하기도 하고 자매들의 일상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남북전쟁 시대의 인종차별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평생 독신으로 살며 종군 간호사와 훗날 자매들의 자녀들을 키우며 학교를 세웠고 조의 아이들이란 책도 발간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천국에 이르듯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삶 가운데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는지 오늘 작은 아씨들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난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보다 가난해진 작은 아씨들이 크리스마스 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조촐한 아침 식사마저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이웃의 독일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전해주며 아이들을 돌보아줍니다. 기쁜 성탄절의 아침, 그들은 배고픈 아침을 맞이했지만 이날을 지금까지의 어떤 아침보다 최고의 아침이었고 그 도시에서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을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또 기쁘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눔의 행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 저는 성탄절의 아침 하면 작은 아씨들이 아침 식사를 가지고 눈길을 걸어가는 그녀들의 발걸음이 지금까지도 늘 떠오르곤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작은 아씨들의 그 아침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둘째 조와 막내 동생 에이미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집 로리와 친해진 작은 아씨들은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둘째인 조와 로리가 친구처럼 잘 지내게 되는데요. 어느 날 큰언니 매그와 조가 로리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가고 어린 동생 에이미를 데리고 가지 않자 화가 난 에이미는 조가 오랫동안 열심히 써온 소설을 불에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 일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조는 에이미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 뒤로 에이미와는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로리와 함께 얼음 강가로 스케이트를 타러 갈 때도 함께 가고파 하는 에이미를 무시하고 갔으나 그들을 뒤쫓아간 에이미가 얼음이 깨지며 강물 속에 빠지는 위험한 일이 생겼고 로리와 함께 에이미를 구해냅니다. 이 일 후에 조는 어머니와 대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졌는데도 분을 품고 에이미를 용서하지 않으려 했던 조는 괴로워하며 자신의 못된 성질에 절망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늘 살피고 조심하고 기도하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단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시험에 든단다. 엄마도 전에는 너와 비슷했지. 난 그 성격을 고치려고 40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의 힘과 온유함을 느끼면 인간의 힘과 지혜를 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의 모든 근심과 슬픔을 그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이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도 화가 날 때가 있으시죠? 누군가는 정말 쉽게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작은 아씨들의 온화한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닮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찬송가 539장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혜에 기대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첫째 매그와 셋째 베스의 이야기입니다. 매그는 허영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존과 결혼을 합니다. 사랑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 가족의 행복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부부는 행복으로 통하는 열쇠를 찾았고 결혼 생활을 해나갈수록 그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그 열쇠로 진정한 가족 애와 서로를 돕는 마음이라는 보물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소중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한편 베스는 몸이 약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며 마음이 여리고 착한 소녀입니다. 그런 그녀는 끝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에 어니 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마지막도 힘들지 않으니까. 베스가 떠나던 날 오랫동안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애처로운 환자의 얼굴에 아름다운 평온이 찾아들고 가족들은 감사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랑하는 베스에게 온화한 천사로 찾아온 죽음을 느끼고 경건하게 기뻐합니다. 그 뒤로 에이미와 로리는 결혼을 하게 되고 조는 도시에서 만난 베어 교수님과 가정을 이루어 집처럼 훌륭하고 행복한 학교를 계획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가 말합니다.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 그녀가 세운 학교는 화려하지도 않았고 큰 돈을 벌지도 못했지만 조가 꿈꾸었던 대로 교육과 양육 그리고 친절이 필요한 소년들에게 집처럼 행복한 학교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책의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행복한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고 좋은 조건과 환경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삶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작은 아씨들 이야기는 어찌 보면 감상적인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대의 아픔과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네 자매들의 삶을 통해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고 더불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의 삶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 만 17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신혼 때부터 저는 이런 문구를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것이 바로 천국. 늘 기쁨과 자랑이 넘치는 조건의 가정이 아닌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만이 자랑이 되는 가정은 이미 천국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곳 또한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길을 걸어가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요. 주님과 함께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고 날 위로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바라보아요. 우리 보호하심 믿어보아요. 외롭고 힘든 사람 모여서 주께 걸어가요. 지치고 아픈 사람 나와서 주께 나아가요. 길을 걸어가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아멘.